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독특한 사건 묘사 하나가 나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직후에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고 그 상처에서 물과 피가 흘렀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당시 십자가형에 있었던 하나의 독특한 관례를 알아야 합니다. 이른바 크루리프라기움이라는 의식입니다. 십자가형이 잔인한 극형인 이유는 그 고통이 오래도록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교수형이나 참수형처럼 비교적 짧은 시간에 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진이 빠질 대로 빠지면서 고통이란 고통은 다 겪고 나서 숨을 거두는 너무나도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의 숨이 지나치게 오래 끊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인위적으로 죽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다리를 쇠망치로 가격하여 부수는 작업을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는 몸이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발밑에 발판을 붙이는데 이 발판에 지탱하면서 그나마 몸을 이렇게 위로 밀어 올리고 몸을 펴면서 폐가 쪼그라들지 않고 그래도 펴지면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리 뼈를 부러뜨리는 순간 이 다리가 상체를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을 위로 밀어 올려서 숨을 쉬는 생물학적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속수무책으로 상체는 밑으로 꺼지면서 폐는 접히게 되고 숨을 쉬지 못해서 숨을 거두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형에 붙어서 항상 시행되던 크루리프라기움이라는 의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포함한 세 죄수가 골고다 언덕에 못 박힌 이날은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죄수가 죽으면 그들의 지인이나 가족들이 시신을 끌어내려서 수습해야 할 텐데 안식일에는 그런 노동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안식일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신이 그대로 주말 동안 안식일이 지나는 동안 매달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형수에게도 슬픈 일이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잔인한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당국에 바로 이 크루리프라기움을 이 세 사형수에게 시행하여 안식일이 되기 전에 죄수들이 죽게 함으로써 시신을 안식일 전에 십자가에서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던 겁니다. 이에 군병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매달린 두 강도에게 먼저 크루리프라기움을 차례로 시행하여 죽게 한 다음에 예수님에게도 하려고 하였으나 그때 이미 예수님은 숨을 거두신 상태였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군병들은 크루리프라기움을 시행하는 대신에 일종의 확인 사살 개념으로 그들의 창을 세워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렀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의하면 창으로 찔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이때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피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물이 함께 나왔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심장 기능 부전 현상이 일어났을 경우에 심낭에 액체가 고이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극심한 십자가형을 받는 와중에 바로 이 의학적인 증상이 발현해서 심낭에 액체가 고였을 수 있고 바로 그 순간에 로마 군병이 찌른 창이 심장을 그대로 관통하였다면 그 심장으로부터 곧바로 피와 그리고 심낭에 고여있던 그 물이 뿜어져 나오는 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단지 이렇게 의학적인 설명으로 접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물리라고 하는 매개에 집중하여 해석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요한복음이잖아요. 이 사건은 영적인 의미가 있고 좀 해석이 필요한 상징적인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물을 굉장히 의미심장한 메타포로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한복음이 기록하는 최초의 기적은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거기도 물과 포도주, 물과 피 같이 등장하지요.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 대화하실 때 예수님은 물을 길러 우물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물 길러 나왔느냐?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화면을 띄워주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물 주는 자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이 물, 영원한 영생을 주는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무척 인상적인 장면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은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하면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의 그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에 행하신 예수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 명절인 거죠. 그리고 추석하고 설날하고 뭐 이렇게 그 비중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경중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초막절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바로 그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이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 풍경이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당시의 유대인들이 초막절이면 실제로 행했던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긴 다음에 그 물을 성전까지 들고 행진합니다. 성전에는 2개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제사장들은 이 두 그릇 중에 하나에는 붉은 포도주를 붓고 다른 하나에는 바로 그 실로암에서 길어온 연못에 물을 부어서 채웁니다. 그리고 이 2개의 그릇을 재물 위에 다시 붓습니다. 물과 붉은 포도주를 재물 위에 붓는 것이죠. 이것이 초막절의 세리머니였습니다. 이것을 구약성경 에스겔에 나오는 환상을 실제로 재현하는 행사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큰 강을 이루고 그 강 주변의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가는 물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비유가 함축된 상징이겠죠. 그 뜻을 되새기기 위해서 초막절이면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물에 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이고 기복적인 의미를 찾자면 아마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되었을 때 풍성한 비가 내려서 풍년이 들게 해달라는 것을 기원하는 의미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세레머니가 펼쳐지는 그 초막적 명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모니터를 보고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것은 초막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시는 거죠. 실로암 연못의 물을 생수로 여기는 유대인들이요. 진짜 생수가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바로 여기 있다. 나 예수가
바로 그 생수가 근원이 된다. 나에게서, 내 배에서 그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즉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요한복음이 마무리되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의 배에 창자국이 나고 그 배에서 붉은 피와 더불어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 위로 부어졌던 것과 같은 물과 붉은 피가 함께 뿜어져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이해가 되십니까? 전체적으로 흐름이. 저는 이 물과 피가 함께 뿜어져 나왔던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좀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사건은 유대인들이 신성시했던 다른 종교의식적 매개물들이라고 하는 거 그저 다 예고편에 지나지 않으며 제물 위에 부어지는 물과 포도주는 다름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증명해 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그 배에서 물과 포도주를 실제로 뿜어내셨습니다. 포도주, 즉 피는 속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죄에 대한 징계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한편 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공급되는 생명의 공급처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물입니다. 물 없이 생명이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한 말씀을 남기시고 마침내 숨을 거두신 예수님의 배에 창이 푹 찔렸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배에서 그 의미가 흘러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배에서 그 옆구리에서 흘러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속죄의 피, 그리고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수, 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스스로 평가하신 그 사역이라는 게 무엇이었는지 그 내용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죄사함은 곧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놀라운 사명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고난주간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보혈, 즉 피의 의미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에 몸서리치고 눈물 짓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피의 능력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물론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속죄와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피와 함께 흘러내린 물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장례식에 가서도 얼마든지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퍼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돌아오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그 피를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눈물만 흘린다면 그것은 어쩌면 슬픔에만 천착하는 행위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당해주셨는지,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바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실존적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안에 새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 당한 고난에 눈물 짓고
고혈의 능력에 죄사함의 해방감 누리는 것으로 멈추어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혈뿐 아니라 물도 흘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결국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사함을 지나 생명으로, 고혈을 지나 물로,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영생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열매. 열매는 터져 나오는 생명력 덩어리들입니다. 열매가 나오는 것만큼 그 생명체가 왕성한 생명 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물로 생명을 얻는 생명의 열매들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삶에 새길 때 생명력도 함께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삶이 때로 우리를 심지어 죽고 싶게 만들지라도, 또 우리를 죽음 같은 고통으로 밀어넣을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며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다시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붉고 어두운 피와 함께 맑고 빛나는 물이 쏟아진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저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부활의 약속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함께 흘러나오는 물, 그 생수로 우리는 반드시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